시편 80편, 시편 80편,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시편이 되어 있는데요. 80편이 제가 말씀을 천천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루디아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4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친구 삼아 주시는 주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디아 회원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루디아 행원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아버지는 충만히 맛보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님이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님이여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회원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통해 힘을 얻고 또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편 61편부터 80편까지 오늘 통독하는 날인데 오늘 수요일 저녁 때는 우리 80편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그 주어진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전해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그걸 찾아내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0편 한 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 본문 말씀이 도대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의 시간, 관찰하는 시간
내다가 사실은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0편을 딱 보면 표제가 있어요. 시편은 시편마다 앞에 항상 표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80편 1절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시? 아삽의 시. 무슨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참 어려운 표현이야.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이걸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 때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아주 크게 공헌한 레인이에요. 그래서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레인이로서 예배 음악을,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에 어떻게 보면 그 바탕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노수로 만든 재금 있잖아요. 재금을 그 치면서 그 당시에 그 찬양단을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 악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 아삽이 다윗 왕 때의 제사는 주로 찬양이 있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찬양대를 이끌어갔던 찬양단의 어떻게 보면 지휘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도 쓰고 그 시를 가지고 또 노래도 만들고 했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80편이다. 아삽의 노래다. 그런데 여기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가대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죠. 찬양대 지휘자에 따라서 소산님 에두, 이거는 아마 지금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근데 소산님이라는 것은 백합화들이라는 뜻이고요. 에둣은 증거, 또 경고라는 뜻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음악의 리듬에 뭐 백합화 음율에 그런 음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증거의 노래, 경고의 노래, 뭔가를 경고하는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지금은 그게 어떤 음율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백합화 음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국악에 보면 우리 국악도 어떤 장단들이 있죠. 무슨 장단 무슨 장단으로 뭐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다윗 왕 때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시는요, 시편 80편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탄식하면서 그 회복을 간구하는 어떤 민족의 애가, 슬픈 노래예요. 이게 시편 80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삽의 시라고 하지만 아삽이 다윗 왕 때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 왕 때는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아삽이 쓴 시는 아닌데 후대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이거를 다윗 왕 때에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아삽이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성서 학자들이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은 아삽 당시의 내용은 담은 게 아니라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는 그 탄식의 노래예요. 그리고 회복을 간구하는 민족의 슬픈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지은 노래지만 너무나 아삽이 유명한 성가대 지휘자니까 그의 이름을 빌려다가 그가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삽이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누구냐면,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지파,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각각 하나씩 지파가 돼가지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지파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세 지파가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1절, 2절인데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또 누구? 베냐민과 또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아마 그 멸망당할 때쯤에 이 노래가 나왔다라고 볼 때 정말 슬픈 일을 당한 거예요. 그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냐면,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무엇으로?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양이 참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다니는 게 양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양이 목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불신하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나라가 이렇게 이제 멸망된 상황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어리석은 이 양들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80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까 1절,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염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참된 회복의 길은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 참된 회복의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예, 오늘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셔서 우리가 뭘 얻게 해달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시고, 두 번째,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온전한 회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도 그렇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내가 뉘우쳐갖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야 내 안에 진정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뭔 얘기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도 그렇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된 상황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여러분, 4절, 5절, 6절에 보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망해가고 있고 또 망한 상태인데 얼마나 막 난리가 났겠어요. 막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냥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 난 거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노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뭘 먹이셨어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너무나 그냥 삶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눈물로 지금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해요. 그죠? 6절에 보면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여기 이웃은 이웃 나라들을 얘기해요. 이웃 나라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비웃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뭘 양식으로 삼고 사는 백성입니까? 하늘 양식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백성들 아니에요. 하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양식이 바뀌었어. 뭘 먹고 살아요? 눈물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리고 이웃나라의 다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목자를 잃은 까닭이에요. 양들이 목자를 쫓아다녀야 그게 복인데 목자를 떠나 살다 보니까 목자 없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목자를 잃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 다시 오셔달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는 1절 7절에 하고 8절에서 19절 이렇게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지금 달리 없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 광채를 비춰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까. 자, 이 앞부분, 자 1절부터 7절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얼굴의 빛, 그 광채를 비춰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살려 달라고 이제 기도했다면, 이제 8절부터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또 무슨 관계? 포도나무와 그 포도원의 주인 관계에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뭘? 당신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거의 흐름은 같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포도나무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게 8절이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오셨어요? 애굽에서 가져오다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뭐예요? 주인 되신 농부이시다. 자, 주님께서는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도록 가꾸셨을까요? 예,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포도나무가 마치 백향목같이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쳤어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어디까지? 강까지. 여러분 여기 시적인 표현으로 바다 강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바다 그러면 이거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지중해까지, 강은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렇게 뻗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가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꿔주셨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백향목처럼 자랐는데 그런데 열매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가꾸셔서 크게 뻗어나가도록 크게 자라도록 하셨는데 얻은 열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꿔주셨는데 근데 나온 열매는 뭐예요? 들포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런 꼴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형편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포도나무 울타리를 어떻게 해요? 그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라셨는데 나온 거는 형편없는 들포도 열매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담을 헐어 버리시니까 지금 그냥 이웃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그 열매 땅하고 말이죠. 멧돼지를 와서 상하고 들짐승이 먹고 해갖고 북왕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망하게 됐다 말이지.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포도원을 돌봐달라고 오늘 이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온 기도가 14절 15절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다시 한번 돌봐달라고,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16절부터 18절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이제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데 주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여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하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아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기도의 응답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그 주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포도나무는 다시 살아나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다시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납니다. 19절이에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0편 내용을 쫙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죠. 관찰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요. 뭡니까? 이 19절의 기도가 3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총 몇 번 나왔어요? 3번 언급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기도가 3번 반복되어 나와요. 자, 이 반복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시편 80편이 뭘 강조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참된 복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기르시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맡겨드리는 일이 그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주인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을 잃지 않고 만약 복을 잃고 살았다면 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키게 하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80편에는요, 지금 이 시인이 이걸 인정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잃고 살았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일을 가게 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필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주의 임재하심 속에 주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목자 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삶이 자꾸 왜곡되고 부정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고 멸망하게 되는 모든 그런 삶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 주의 주되심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지배되어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도 늘 순간순간마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기쁨을 잃었을 때는 다시 기쁨도 주시고 이런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괴로울 때, 짜증날 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당해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을 힘있게 용기 있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의 손에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손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함께하심의 은총을 거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에 힘입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폼나게 그렇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가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석길, 그 형통하심의 은총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